오늘 에베소 4장 13절로 2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세 가지로 그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삼분법이라고 그러는데 영혼과 마음,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그 다음에 몸, 육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세 가지 세계를 접했을 때는 육신 세계, 물질 세계, 이 세상 보이는 세계, 만질 수 있고 보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세계. 그게 이 육신 세계입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이 있고 우리 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 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합니다. 이 육신 세계는 동물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동물은 이 지능은 좀 있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술을 하는 거, 예술.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책을 소설을 쓴다든지 그건 마음의 세계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심리학, 또는 철학, 이건 다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이 사변적인 그 생각, 그 이 구라파의 그 이 사변적인 철학, 파스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를 존재한다. 이건 생각적인 문제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버틀란트 러셀의 그 철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가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존재론에 관한 거예요. 존재론.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눈도 부정확하고 이 감각도 부정확하고 모든 것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이 마이크도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부정확한 것으로 보니까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세계. 동물한테는 이 마음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영을 불어넣어 줬어요. 우리 심령에.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에게는 영이 들어와 있어요. 영이. 이 영은 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마음은 일부 그 지능이 약간 있어요. 있지만 우리 인간같이 복잡한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네 영혼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자라나는 거는 많이 애를 써요. 돈을 버는 행위, 여러 가지 많잖아요. 키가 자라고. 어떤 제 그 후배 하나는 애를 낳는데 키가 안 자라.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아요. 키가 잘 안 자라. 5살이 됐는데 3살짜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문제지. 병원에 갔더니 성장판이 지금 호르몬이 잘 분비가 잘 안 돼서 자라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도 자라나야 되고 지식도 자라나야 되고 자녀들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 생활이 다 자라나야 돼.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은 중단이 되면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이게 육신의 세계입니다. 또 이 마음의 세계도
마음이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음악 심취하면 점점점 깊어져요, 음악이. 예? 그렇죠? 그래서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이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미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설 쓰는 사람도 그렇고, 다 이 마음의 세계예요. 병이 나면, 육신의 병이 나면은, 그 육신의 병이 뭐 암이 걸리고 그러지만, 마음의 병은 우울증이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혼을 얘기하시죠. 영혼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산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어요. 산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 그게 산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죽은 영혼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에 마음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너 자라나게 하라. 자라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몸도 자라나고 마음도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마음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네 영과 네 혼과 네 몸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마태 6장 33절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령이 평안해요.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러니까 매우 신앙이 영혼에 관련된 게 신앙을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 나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딱 중지돼서 딱 답보 상태인가? 아니면 거꾸로 신앙이 퇴보 상태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이십니까? 그러면 답보 상태입니까? 아니면 퇴보 상태입니까? 아니 각자 마음속으로 나는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딱 결정을 하세요. B등급이나 C등급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그거는 무슨 연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자라나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지금. 신앙을 자라나게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자기 자신을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 원래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믿음을 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네 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네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육신적으로만 나가네. 육신적으로. 육신 중심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넓고 나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캠핑카 사가지고서 야외에 나가서 좀 잘 살까. 제가 은퇴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권면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은퇴할 때 잘 할까. 어떤 사람은 봉고차를 사서 모직고미로 해서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차 운행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좋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펜션에 가서 펜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요즘 펜션이 좋다는 거예요. 잘 된대.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이 대개 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알려는 게 자기 속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뭐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행동해요.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살 텐데 대부분 100년 못 살아요. 일부 예외적으로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120살 살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대부분 다 90에서 뭐 요즘엔 오래 살아야 90대에서 대개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뭐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아귀다툼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막 육신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대개 다 그래, 대개. 또 마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도취돼 가지고서는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뭐 그런 깊이 거기 빠져가지고서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소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술태백이야, 술태백이. 밤낮 부인 데려다가 티리 막 줘 패고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소설해서 뭐 돈이 벌리나요, 그거? 돈이 잘 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돈 버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래. 김연아가 피겨로 해서 세계 제1등이 되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막 KB 국민은행 모델로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로 나가서 돈을 버는데 김연아 키즈라고 그래가지고서 김연아 같이 되려고 수천 명 젊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휘결을 나가요. 그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TV 방송에도 뭐 트루톤 했는데 대부분 나와서 눈물을 흘려요. 뭐 가수한 지 20년 됐는데 빛도 한 번 못 보고 거기 한 번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 그래. 그런 건 뭐냐면은 육신 세계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세계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좀 나오는데 한번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육신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대입니다. 이게 다 사기꾼들이 많고 다 이 경쟁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망합니다. 망해.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모르고 막 그냥 비리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망한다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7절로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 걸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고 생명길로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육신 중심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경고하시잖아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서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지금 마음이 빠져가지고서 마음의 세계.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명예 영광심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일에 쫓겨서 가정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와서 집에 오면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얼핏 세수해서 옷 갈아입고 직장 나가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또 저녁 때 와서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게 이 현대인의 생활이에요. 그것뿐이라고. 그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서 어디 나가는 게 유일한 낙이고. 이게 현대인의 생활이에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모르느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뭐 제가 아는 사람 많은데 이민 갈 때는 뭐 계획을 세우고 난리가 나요. 뭐 몇 달을 갖다가 계획 세워서 뭐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뭐 처음에 가서 뭐 청소하고 뭐 여자는 간호원하고 세탁소하고 뭘 하고 해서 쫙 다 계산을 해놔요. 미국 생활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보다는 더 어려워요. 이게 미국은 더 어려워요. 더 가가지고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꿈은 다 접어버리고 그날 생존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 걸리면 그 흑인 강도한테 걸리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 거의 뭐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미국은 밤에 안전하지가 않아서 밤에 함부로 못 돌아다녀요. 저는 미국에 자주 갔었어요. 옛날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자주 갔었어요. 가면은 뭐 한 달, 두 달씩 있다 와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딱 얘기하는 게 그게 절대 밤에 나가지 마라. 6시 이후엔. 그게 미국 생활이에요. 그게.
전면 윌밍턴,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다음에 뭐 별난 데를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밤에 6시 이후에는 못 나가요. 험한 세상이에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 만나면 반드시 칼 들이대고서 돈 뺏어가요. 그런 곳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거기 이민 가가지고서 자기가 뭘 잘났다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다가 아주 힘들게 돼요. 가서 성공한 사람도 좀 있지만 행편없이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역이민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 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호랑이 굴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전부 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하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이 떠나져 있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고, 이게 육신의 생활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고. 이거 동물들도 똑같아요. 이거 여기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사자가 저기 사슴 잡아먹고 사슴은 풀 뜯어먹고 약육강식의 사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주님과 연결시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육신 중심으로 아예 하나님 안 계시다. 아예 귀찮아. 이래가지고서 지 멋대로 나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망한 사람 많아요. 여자나 남자나 많이 망해. 잘못 걸려가지고서. 요즘 뭐 배구 선수 뭐 흥국생명의 뭐 이재영, 이다영이 걔네들 우리나라 배구 국가대표인데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에 가담됐다가 지금 뭐예요? 출전도 못하고 얼굴에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걔네들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건데 사실은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빠진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제 친구 하나도 어떤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삐뚤어대 가지고서 고등학교 때 깡패들하고 놀다가 가방에다 도끼를 가지고서 사람을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걸려가지고서 소년원에 가서 몇 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취직이 안 된다고. 이게 육신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라는 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생명의 끈으로 묶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떠나요.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은 자기 영혼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누구냐?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에요. 내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주 안에서는 내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해서 정죄가 뭐 회개를 많이 해서 죄가 사해진 거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없어지고, 그것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뭘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못 나가요. 그래서 칼빈 신학의 그 개혁 5대 원리가 그거예요. 5 솔라라는 거예요. 첫째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는데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에요.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오직 말씀. 처음에 오직 예수, 두 번째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자기 행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세요. 나의 지혜가 되세요. 그걸 알아야 돼. 뭘로 되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그래서 어질 지혜입니다.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변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또 우리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기다가.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피가 있을 때 사탄의 역사가 다 물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예수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속죄, 죄를 사해 주고, 두 번째는 동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네 번째 영생이에요. 영생. 그 피와 물을 날마다 마시며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 피 흘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과 볼처럼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신앙, 감사하는 신앙, 감격하는 신앙,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거라고 그래, 그걸. 요한복음에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영생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돼요. 그거를 매년 우리가 몇 번씩 이 성찬예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기념을 해요. 그거 해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념을 왜 해요? 날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망각병에 걸려가지고서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성찬을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근데 잊어버리니까 자꾸 기념식을 갖는 거예요. 기념을. 천주교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피와 살을 먹어요. 매 미사 때마다 떡을 이렇게 해서 신부님이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요. 우린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기념이고, 우린 기념설을 믿고, 그 카톨릭은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화채설은 뭐냐면은 신부님이 그 떡을 가지고서 기도를 딱 하면 그것이 예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살이 돼서 화채. 몸으로 변한다. 예수의 몸으로 변하는 살이에요. 그 다음에 잔을 들어서 딱 기도하면은 그게 예수의 피가 돼요. 근데 피는 성도들한테 안 줘요. 신부님이 대신 먹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은 피를 흘리면 예수의 피를 흘린 거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마시고 깨끗이 닦아요.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우리는 기념만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 예. 그 예수님 내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그분이 능력이 돼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돼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거를 알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여 예수여 밤낮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곱씹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이 몸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삽니다. 아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두 번째,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예수를 안다 하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옛날에 정진록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 옛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좀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와 나는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피를 흘려서 나를 갖다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눈물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옛사람 버리고. 본문에 거기 22절부터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너희는 22절 다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뭘 행하는 건 없어요.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열심히 뭘 하고 뭘 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건 없어요. 없고 옛사람 벗어 부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라. 그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나와서 어디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그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좋은 성과예요. 좋은 성과. 여러분 달달 외워도 괜찮아요. 1장 30절 고린도전서 신약 264쪽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지혜롭게 돼요? 누가?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난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본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생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저쪽에 있는 식당에 걸려있는 말씀 그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리고 이 몸 바치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달라요.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몸 바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피조물이 된 삶의 첫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거기 14절에 나오는데 본문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게 5장 12절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단단한 식물로 먹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내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찔리지만 그걸 회개하고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 시험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피조물은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게 그 로마서 13장에도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13장 12절로 14절에 탈구인의 신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육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게 그거예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요란한 풍조에 밀려가지고서 마귀의 시험 들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배가 닷을 탁 내려서 있는 것과 같이 태풍이 불고 요동을 쳐도 안 떠나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말씀은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예? 거기 15절 16절에 본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의 세계고 주님의 세계예요. 율법사가 예수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율법사 얘기가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다. 너도 가서 그거같이 행하라. 그럼 네가 산다. 그러니까 율법사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맞아서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있는데 피를 흘려서 거반 죽게 됐다. 근데 제사장과 유대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느 다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려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갔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달라.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겠다. 이것이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신 지 거의 한 20년 됐어요. 전 그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뭐라고 한 말씀을 남겼냐면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은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포용과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김수환 추기경 말이에요. 자기도 머리로 입으로만 사랑했다가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사랑이 70년 걸렸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낮아지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나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 떡을 떼며 같이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참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여기 보면은 다시 본문에 오면은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서 이 서로 상합이 되고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으로 살려는 거, 영으로 살려는 거, 육으로 살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나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닷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못 자라납니다. 어린아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노이도 할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그래? 그렇지. 사랑하니까. 엄마도 사랑하지, 그지? 그래. 사랑하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자라납니다. 나무도 뿌리에서 막 힘든 데서 막 물을 끌어올려서 나무에 올려주니까 나무가 싹시 나고 줄기를 뻗고 또 꽃이 열매가 피는 거지. 메말라가지고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서 머리로 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가고 발로 해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해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세 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해서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자라서 어딜 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못 자라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라나지 못한 상태로 간 거예요. 어린애처럼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죽질 않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지옥으로 가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 지옥으로 가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사망,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첫째 사망만 있어요. 육신의 사망만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돼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던 사람이건 다 부활돼요. 부활돼서 다 몸이 다 부활체로 다 변해요. 변해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그 상급에 따라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에 상급 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 안 된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서 세세 무궁토록 그 불못에서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불어줬기 때문에 영혼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죽은 영혼이 있고 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예.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라.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자라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